오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 말씀으로 다 같이 묵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들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의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사람을 살리는 지혜라는 말씀을 주제로 가지고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전우들 바라보면서 우리 반갑게 샬롬으로 인사합시다. 샬롬. 예, 샬롬. 평안하세요. 라는 인사입니다. 네. 명절 연휴에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바깥에도 나가고 싶고 또 집에도 가고 싶고 해서 별로 평안하지 않은 것 같아 보여요. 저희 아들도 전화 왔는데 저 밖에 나가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우리 부대원들을 전 부대원들에게 주중에 연휴 기간 중에 또 맛있는 간식을 준비해서 이렇게 또 명절 분위기 조금이라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국방부 시계는 간다. 내년 추석에는 여러분들은 집에 있을 거다.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나요? 있구나. 그래도 조금만 견디면 전역하는 날은 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라고요. 이게 왜 소리가 좀 울리는 것 같지? 네, 한번 좀 만져줄래요? 오늘 오후에는 설수모가 예정대로 진행이 됩니다. 13시 30분에 요 옆에 교육관이에요. 이 옆에가 거기 모여서 설교 듣고 수다 떠는 모임. 설교는 지금 듣는 거고 이따가는 수다만 떨면 돼요. 그래서 뭐 예습할 것도 없고 공부해올 것도 없고 그냥 모여서 오늘 설교 말씀 들은 거 가지고 편안하게 얘기 나누고 또 내가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다. 내가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라고 이렇게 서로 나누면 또 함께 기도도 하고 또 각자 자리에서 또 기도도 해드리고 하니까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고 또 특별히 설수모는 5번 참석할 때마다 한 번씩
우리가 쿠폰을 또 이렇게 모바일 쿠폰을 드려요. 그래서 그냥 횟수만 앉아만 있어도 되고 연속이 아니어도 되니까 5번 참석할 때마다 치킨 쿠폰 5번에 치킨 맞나요? 네, 맞죠? 5번 참석하고 치킨 쿠폰 한 번 받는 거니까 괜찮죠? 네. 그래서 뭐 군정병만 오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많이 참석해서 치킨 쿠폰도 모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10월 25일 오늘 10월 벌써 5일인가요? 이제 3주 후면 우리 대대적인 또 위문 행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민간인 또 선배님들이 한 7, 80명 정도가 우리 교회를 방문합니다. 10월 25일 토요일 날.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 대해서 또 진로에 대해서 상담도 많이 하고 또 소리엘 야곱의 축복 하나님이시여 등등으로 널리 알려진 또 소리엘의 지명현 목사님과 또 자매 찬양 사역자님 같이 오셔서 CCM 콘서트도 예정되어 있으니까 그날은 우리 부대원들 다 나올 수 있도록 자리 부족하면 옆에 의자도 깔고 다 할 거니까 우리 부대원들 다 참석해서 또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 민족 한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시작이 되었죠. 연휴가 예로부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한가위가 바로 추석을 의미하는 말이죠. 늘 지금처럼만 이렇게 풍족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담겨있는 속담입니다. 한가위, 추석은 추수를 기념하고 또 이렇게 한 해 풍요를 이렇게 주신 분께 감사하는 그런 명절인데요. 이렇게 풍요를 상징하는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하고 있는 오늘 창세기 본문 속에 애굽, 이집트라는 나라가 당시 어떻게 풍요로운 국가가 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풍요를 가지고 누가 주도적으로 이 풍요를 어떻게 잘 활용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창세기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본문으로 그리스도인의 지혜로운 생활 방식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졌고 그리고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있다고 하는 20여 년 전에 행방불명된 실종된 아들 요셉이 그곳에 총리가 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또 이주 요청에 따라 모든 가족들을 가나안에서 이제 이집트 땅에서도 고센이라고 하는 땅으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됐죠. 그래서 요셉 그 나라의 총리인 요셉은 내 사랑하는 아버지와 가족들을 이집트 고센 땅에 정착시켜서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혜를 발휘합니다. 자, 이를 위해 사전에 내 가족들이 이집트에 왔을 때 이집트 왕을 만나야 되겠죠. 왜냐면 내가 총리니까. 이집트 왕 바로를 만났을 때 예상되는 대화를 미리 연습도 시켜보고 또 요셉의 12형제들 중에 5명의 형제들을 골라 바로왕 앞에 데리고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왜 5명, 3명도 아니고 7명도 아니고 5명을 골랐나? 이것은 애굽 사람들이 좋아하는 숫자가 5였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지혜로운 생활 방식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게 처신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애굽 왕 바로 앞에 나아간 요셉의 그 5 형제들은 애굽 왕에게 우리는 이곳에 거류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어요.
이집트의 바로 왕은 호의를 베풀어서 여기 먹을 것도 많고 풍요로운 나라니까 여기 와서 같이 함께 살자라고 권면했는데 이 형들은 우리는 이곳에 영원히 이사 와서 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거류하러 왔다, 잠시 머물러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은 이집트 땅에 이스라엘 후손들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잠시 거쳤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금 이 이집트 땅이 풍요롭고 잘 사는 곳이라 하더라도 그곳에 미련을 두지 않는다라는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좋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요셉의 형제들과 바로 왕 사이에 이제 얘기가 잘 오고 가고, 바로 왕은 이들의 바램대로 세겜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최종 승낙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요셉 총리는 아버지를 모시고 가서 바로 왕에게 이제 인사를 시켜드리게 되죠. 자, 거기서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바로 왕에게 지난 자기가 살아왔던 이 세월 동안 이 기나긴 오랜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었고, 또한 지금 세계 최강대국의 왕인 바로 왕 앞에 서 있지만 그래봤자 이방 민족인 이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야곱은 축복해주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지혜로운 생활 방식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창세기 강해 설교 101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제목 바꿔주시겠어요? PPT. 네, 제목 좀 바꿔줘요. 사람을 살리는 지혜 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교 제목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을 살리는 지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혜가 필요한데, 지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가나안 그리고 애굽을 비롯한 이 전 세계에 불어닥친 기근, 그 가뭄은 벌써 몇 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점점 오래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삶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3절입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만 농사가 잘 안 되고 흉년이 들어도 물가가 치솟고 먹을 것을 구하기가 어려운 것은 오늘날 우리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이 가뭄이 지속된다고 하면 당연히 굉장히 삶이 어려웠겠죠. 자, 그런데 지금 먹을 곳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죠? 바로 애굽 그 궁중 창고에만 지금 곡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곡식은 누가 준비했고 지금 누가 그걸 관리하고 있나요? 바로 요셉 총리죠.
네. 14절 말씀 봅니다. 요셉이 곡식을 팔아 그 궁중 창고에 비축해 놓은 그 비축미들을 팔아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이건 착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곡식을 팔았기 때문에 돈이 왕궁으로 들어왔을 것이죠. 그런데 몇 년째 가뭄이 지속되니까 이제 돈이 말라버린 거예요. 돈이 다 왕궁으로 들어왔다 하는 거죠. 요셉 총리는 이 흉년이 시작되기 이미 7년 전부터 7년 동안 풍년이 있었죠. 그때부터 이 궁중에 곡식을 비축해 두었습니다. 흉년이 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흉년이 장기간 지속될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이걸 대비를 할 수 있었고, 이제 기근이 시작되고 나서 국민들에게 이 정부미를 판매한 결과 결국 애굽 땅과 가나안 지역에 있는 모든 돈들이 다 이 애굽 왕궁으로 흘러 들어갔다라고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국민들은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어요. 정말 이제 먹을 것도 없고 돈도 떨어지고 죽을 지경입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 좀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자 요셉 총리는 다음과 같이 제시를 합니다. 16절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주니라. 돈은 떨어졌지만 아직 재산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돈이 없으니 가축으로 이제 물물교환 형태로 곡식을 팔았던 겁니다. 자, 그러자 이제 1년은 그럭저럭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당시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올해 이렇게 가뭄이 심해서 힘들었으니 이제 내년에는 비도 좀 오고 농사가 잘 될 거야 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이듬해 다음 해에 어떻게 됐는지 보겠습니다. 18절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입니다. 자,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네. 이제는 돈도 없고 가축도 없고 남은 것이라곤 땅, 그것도 몇 년째 가뭄이 지속돼서 아주 메말라버린 황폐해져버린 땅과 우리 몸밖에 안 남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이 도리어 자, 우리의 토지와 함께 우리의 몸을 이제 바로 왕에게 드릴 테니 우리에게 종자를 줘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때 이쯤 되면 이제 막 폭동을 일으키거나 정부에 대항해서 막 이렇게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터져 나올 법도 한데 지금 도리어
국가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제도권이나 우리의 정치 상황과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이렇게 보면 지금 이 본문은 지금 우리의 시각, 우리의 환경,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 이 말씀을 비추어서 읽어보면 어쩌면 이 요셉 총리는 백성을 착취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백성들은 오히려 요셉 총리를 향하여 주라고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우러나서 표현하는 이 존경의 호칭이에요. 15절에서도 그랬고 18절에서는 여러 번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주는 요셉 총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모든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돈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19절에도 우리가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어떻게 죽겠습니까? 계속 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것은 백성들이 요셉 총리와 그의 리더십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다. 네. 그래서 하다못해 우리가 바로 왕의 종이 되겠다라고까지 스스로 다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왜 요셉이 백성을 착취했다고 보지 않느냐 하면 이것은 요셉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검은 속내를 가지고 이와 같은 것들을 기획하고 백성들을 압박하고 착취하거나 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국민을 괴롭히고 국민의 돈을 다 빼앗기 위해서 어떤 법을 개정한다거나 새로운 법을 만든다거나 했던 적이 없습니다. 또 요셉 총리가 이것을 통해서 자기의 배를 불리고 또 자기가 출세하기 위한 어떤 발판을 삼는다든지 하기 위한 노력을 한 적도 없고 이것을 위해서 자기 측근의 사람을 인사 발령을 낸다든지 하는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요셉은 오로지 지금 이 상황이 일어날 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그나마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게 되었던 것이에요. 따라서 이 애굽의 온 백성들은 이러한 요셉 총리를 매우 존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온 나라의 이제 토지와 국민들마저도 다 국가의 소유가 되어버렸습니다.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현실이 벌어진 거예요. 자, 20절과 21절 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 왕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나라의 모든 땅이 이제 국가의 소유가 되어버렸어요. 21절.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권한을 다 갖게 된 이제 국가와 정부는 국토의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이제 국민들을 이렇게 분산해서 이주하도록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사유지도 농경지도 이제 하나도 없고 모두 다 국가의 소유가 되었죠. 자, 이걸 얼핏 보면 오늘날 공산주의와 꽤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자, 그러나 인간의 야욕에 의해 인위적으로 이 국가가 모든 시스템을 통제하고 국가가 모든 재산을 다 소유하고 모든 것을 지배하려고 하는 지금의 공산주의와는 그 차원이 다르고 근본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구절이 그 다음 절에 아주 감동적인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23절과 24절.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의 뿌리라. 종자를 국민들에게 배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네, 이거 너무 놀라운 정책 아닙니까? 자, 모든 소유가 다 국가의 것이 되었어요. 근데 국가는 다시 농업용 종자를 국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주고, 자, 이걸로 농사 짓고 이걸로 걷어서 예를 들면 10분의 1은 너희가 갖고 10분의 9는 다시 국가로 세금을 내라 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쵸? 원래 국가 거니까. 근데 국가의 세금은 5분의 1만 내고 5분의 4는 너희 거다라고 나눠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렇게 가뭄이 시작되고 국가로 모든 돈이 다 흘러들어오고 모든 재산이 다 국가 소유가 되기 전에 이미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총리가 되자마자 제일 먼저 펼쳤던 세무정책과 토지법과 같은 거예요. 자, 좀 앞으로 돌아가서 41장 34절을 보겠습니다. 41장 34절부터는 이 이집트 왕 파라오가 희한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뭔지 몰라서 막 힘들어할 때 일개 히브리 노예 출신으로 지금 감옥에 갇혀져 있는 이 죄수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 꿈에 대한 대응책을 왕에게 이야기해 주는 장면입니다. 그때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에 죄수 요셉이 뭐라고 그 파라오 왕에게 얘기했느냐 하면, 자, 41장 34절,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7년 풍년 동안 애굽 땅에 5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두세요. 자,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세요.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앞으로 임하게 될 7년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않게 될 겁니다. 라고 왕에게 조언을 하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겼다 하면서 한술 더 나아가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또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네가 믿는 너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네가 이 나라의 국정을 좀 수행해 줘야 되겠다. 네가 총리가 좀 되어주지 않겠니? 라고 발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이 왕에게 조언하고 요셉이 총리가 돼서 시행했던 제도는 5분의 1의 세금을 거두는 것이었어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모든 재산이 다 국가의 것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백성들에게 종자를 나눠주고 이거로 농사를 져서 5분의 4는 너희가 갖고 5분의 1만 국가로 세금을 내라. 다시 돌고 돌아 원점으로 되돌아온 겁니다. 이러니 백성들이 요셉 총리를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은 이것을 이 백성들의 이 고마움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5절, 47장 25절, 26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백성들이 이르되 주께서, 요셉 총리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당신께, 총리에게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람을 살리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눴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지혜. 오늘 요셉처럼 머리가 좋고 지혜가 뛰어나고 왕의 총애를 받고 심지어 온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존경까지 받을 정도가 되는 사람이라면, 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날 그는 분명 더 높은 자리를 꿈꾸게 되었을 겁니다.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예, 대통령에 출마하려고 준비했을 것이 아마 분명했을 겁니다. 자, 그렇게 출세를 원하고 신분 상승을 노리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적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람을 잃게 해도 되죠. 각종 상처와 아픔을 주고받고 실패와 좌절도 경험하고 때로는 혐오를 낳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개인의 욕심과 야망 때문이에요. 오늘 요셉은 자기의 욕심이나 자신의 유익, 자신의 출세 따위는 조금도 머리에 두고 있지 않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요셉 총리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만 가지고 맡은 바 소임에만 충성을 다하는,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에만 열심히 수행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온 국민들로부터 지지와 신뢰와 사랑을 한 몸에 받을 수 있게 되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지혜는 결국 국민들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요셉에게 이런 지혜가 없었다면 국민들은 벌써 다 굶어 죽었을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바꿔 말하면 사람을 살리는 지혜는 자신의 욕심이나 자신의 생각, 야망이 끼어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자기의 욕심이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지혜는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영벌의 길로 향하던 사람들을 그 길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 그렇죠? 영원한 생명이 뭡니까?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영혼을 살리는 일인 것이에요. 그건 뭐냐? 바로 교회로 인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그래서 믿음이 생기도록 도와주는 것. 바로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유일한 방법,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 교회에 오려면 먼저 교회 다닌 사람들이 그들을 인도해 줘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높은 뜻 배고교의 모든 장병들에게 이처럼 영혼을 살리는 지혜, 사람을 살리는 지혜가 하늘로부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